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앞에 3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또 성과를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잡혀서 이제 로마까지 운송이 되게 되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 그래서 황제 앞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과 영원히 이별을 하고 다른 교회들과 이별하고 그렇게 로마로 건너가면 이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다가 순교하여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3차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능하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된 일을 했어요. 특별히 에베소에만 3차 전도 여행 때 2년 이상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면은 영영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다.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에베소를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나왔는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 상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모함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충돌해서 수만 명의 무리들이 그때 소란을 피웠잖아요. 그런 사건 직후에 에베소를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에베소에 또다시 소동이 일어날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겠고 그런 에베소 교회는 보고 싶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바울이 한 게 뭐냐면은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시간적으로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는 대신에 에베소 교회 통부에서 장로들을 다 본인이 지금 있는 그 밀레도에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있는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거의 보면 거의 보면 3년 기간 정도를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그 중에 회당에서 3달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매일같이 2년 동안 하루에 5, 6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에베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또 에베소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많이 낸 것은 에베소에는 하루에도 몇만 명씩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무역의 거점 도시고 그때 당시 로마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가 들어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아직까지 아무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로마까지 전해져서 로마에 스스로 교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 다시는 못 오니까는 에베소는 가고 싶고 그러나 갈 만한 상황은 못 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오라고 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고 그들이 밀레도에 도착을 하자, 자,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 서서 바울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이 바로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서 38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 혹은 고별 연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 고별 연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연설은 먼저 3년 동안 본인이 에베소의 사역을 돌이켜보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언젠가는 우리의 각자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사역을 돌이켜볼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접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영의 세계로 다 들어가게 될 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겁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놓으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참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겼습니다. 내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그 억울한 일을 자비로서 승화를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에 부끄럽지 않았다. 또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저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1년을 마무리하고는 연말을 또 우리가 맞게 되죠. 1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교사의 직분은 얼마나 감당했나, 목사의 직분은 얼마나 감당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실 것인가. 뭐 내가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뭐 점수라는 게 나는 있을 리가 없다. 뭐 각자가 우리가 평가를 우리가 다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으로 저는 끝납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전혀 없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수많은 열매를 내어놓으면서 많은 상급을 받았는데 나는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상급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돌이켜서 나의 한 일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상급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또 먼저 될 자들도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돌아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3년 반 정도 걸려서 에베소에서 이제 했던 일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종종 올해 38년째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제 아내하고 왔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부끄럽지 않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대한 적이 있나? 내가 교회를 할 때 그저 교회에서 몇 푼 받는 사례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했나? 내가 돈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 적은 없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직히 제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당당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아내한테도 항상 그럽니다.
욕심 내려놔라.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다가 돈 얘기해 본 적이 없고, 뭐 나 어떻게 대우해 달란 말을 한 번도 제가 해본 적도 없어요. 또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지금까지 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물질과는 연관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뭐 오늘 지방 감사를 하는데, 내가 1년 동안 제 아내랑 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1년 동안 나는 지방 감리사로서 나는 뭐 전혀 내가 아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돈 한 푼도 나는 만져본 적도 없고 어떤 데 가서도 저는 사례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또 받은 것은 그대로 다 줬어요. 그리고 구역회도 최선을 해서 감리사로서 해야 될 거, 이번엔 내가 한 개도 빠짐없이 구역회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 지방에서 아무리 꺼리끼고 뭐 구역회를 안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다 제가 다녔어요. 우리 지방에 아주 고정적으로 감사 구역회를 안 받는 교회들 있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쨌든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내게 맡겨진 것은 신실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고 부족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더 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건 뭐라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게을러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부족하고 내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내가 게으르고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9절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19절이죠.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장로들이 뭐 30명이 왔는지 40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로들 앞에서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후에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확장에 쏟아부은 열정은 대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고 오로지 복음 확장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 또한 대단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이 쏟아졌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겸손하려야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은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삼층천까지, 영계의 세계 삼층천까지 그는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 얘기예요. 바울은 참 겸손할래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 3년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진실한 고백은 뭐였습니까? 모든 겸손으로 내가 행하였노라. 조금 겸손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겸손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잘못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일들, 자신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과 체험과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될 수 있는 한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아주 부득불 어찌할 수 없을 경우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정말 자신의 영적 체험을 정말 자기가 말하고 싶었어요. 엄청난 거, 어마어마한 뭐 환상과 비전과, 자기는 이 몸을 떠나서 살아있는 동안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 가지고 삼층천까지 다녀오기도 하고, 정말 그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 그런 엄적인 것을 했지만, 이거를 말하고 싶지만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참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줄 거다 이거죠. 와, 바울 사도님이 그런 놀라운 것을, 바울 사도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이렇게 모든 게 다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지만 이걸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높여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했던 게 뭡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하고 추한 것들, 그러면 내가 핍박받은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만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내 몸에 이렇게 가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다. 키는 요만하고 실제로 키가 작았어요. 키가 157인가 160이 안 됐어요, 바울이. 그 눈에는 항상 진물이 흘렀고, 그 바울의 동상을 보니까 등도 이렇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이렇게 휘어졌어요. 보잘것없다 이거야. 나의 자기의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 자기가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당해서 자기 육체가 그렇게 연약하고 약해져 있고 볼품없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겠노라.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정작 자기 몸에 병의 가시는 빼지 못했던, 왜? 이런 연약한 것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만 나는 자랑하겠노라. 자,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만한 것들은 절대 나는 말하지 않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볼 수 있는 것들. 아유,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일세. 아유, 어쩔 수 없는 사람일세.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자기는 자랑하겠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저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고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들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이런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겸손해져야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실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런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바로 천사처럼 하늘에서 그냥 바로 영적인 존재로 영체로 그냥 바로 창조하시지, 왜 이 땅에 먼저 창조하셔서 이 육체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질병과 이와 같은 것을 다 군뱅이처럼 겪고 난 다음에 나비처럼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완벽한 곳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움이 없어요. 그곳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곳에 누구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요. 거기는 무한한 자비만이 넘쳐나요. 왜?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사랑만 넘쳐나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랑이 충만한 곳에, 사랑만 있는 곳에 내가 처음부터 그곳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왜 처음부터 그냥 그 당연한 거예요. 자비가 충만한 곳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비가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근데 이 땅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능욕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이 땅에는 미워하고 서로 탐하고.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미움 속에서 그 미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야,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많은 이때 천국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억울함 중에서도 용서하고 감사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용서 당연한 거예요. 거기는 사랑 당연한 거예요. 자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귀한 걸 몰라요. 아마 천사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겪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내 영혼이 성숙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존재로 내 영혼이 이 땅에서만 변화돼요. 이게 한번 변화되면 고정이 돼버려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성장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성장, 이런 마치 도자기를 우리가 빚을 때 도자기를 빚는 장소에서는 그 도자기가 수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주무르는 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 수 있고 꾸불꾸불하게도 만들 수 있고 동그랗게도 만들 수 있고 네모나게도 만들 수 있고 수분이 있을 때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땐 그 도자기를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불가마를 통과해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양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영원한 천사예요. 종의 영은 영원한 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건 영원히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걸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뭘 부러워하겠어? 그곳은 완전한 곳인데 천국은 그냥 그곳에서 그냥 키워놨으면 더 좋은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을 통과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을 이 세상에선 여러분들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다 겸손한데 뭐 이 땅에서만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런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은 정필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곤욕과 핍박과 능욕 그런 속에서도 참고 그런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가봤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삼층전에 올라가서 가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능력의 생활이구나 궁핍의 생활이라구나 이 땅에서는 고난의 생활이라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과 겸손은 서로 비슷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겸손한 자도 복이 있나니 능력이 저희 것이요 천국 상급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겸손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자존심을 바울같이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이라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펄펄 뛰고 난리를 피웁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에 상해가 오면 펄쩍펄쩍 뜁니다. 난리 납니다. 모든 것 다 엎어버립니다. 뭔 상급이 있겠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내세울 만한 자존심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땅을 기는 군뱅이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완전한 바울은 자기를 배설물같이 얘기했어요. 밑바닥 인생이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그랬어요. 더러움 중에 더러움이었어요.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침뱉음, 조롱, 벌거벗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해 주셨으니 오직 감사뿐이요. 아멘. 주님만이 높일 뿐이.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나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그렇게 했노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에서 바울의 사역의 고별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이 아침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낮아진 존재, 이 땅에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늘에선 큰 것이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할수록 하늘에서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고난도, 모든 능력도, 모든 침뱉음도 우리가 능히 정말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그것을 다 감수하고 가셨거늘 우리도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다 하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버지 더욱더 정말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 고난의 시기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고행의 시기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역들이 정말 아버지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지식이 있게 하시고